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례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을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크게 읽은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개혁법으로 돌아와 개혁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이상기후가 계속되어 지금 인류는 생존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신앙, 개혁 실천신앙으로 돌아가오니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돌보게 하소서. 수해를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 세계 도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부산 지역 수해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며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한국 교회가 또 교회의 지난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실천하지 못하고 오류에 아버지 죄악들을 지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회개하며 다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죄악의 결과 환경이 무너지고 이상 기온이 계속되어지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삶을 삶으로 이 세상도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 환경 자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해로 인하여서 중국, 일본, 세계 곳곳에 물로 인하여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부산 지역에도 심각한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수해 지역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 믿음으로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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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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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상황은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 그곳에서 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어려운 현실 문제들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며 불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 믿음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 하시고 구하고 찾으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진리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 속에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멋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더욱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에 함께 참여하며 신앙의 삶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냐? 계약 실천 사항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 교회가 날짜를 정하여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붙들고 또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무처리회를 열려고 합니다. 8월 첫째 주일 예배 후에 진행되는데요. 한 12시 한 5분이나 10분쯤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예배당 이 자리에서 바로 사무처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저녁을 기점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의 소그룹 모임 이거 금지 내용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자유하게 우리가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예배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죠. 교회에서의 모임과 또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예배와 기도의 생활, 신앙의 삶은 더 힘써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네,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그래서 QR 코드 또 수기로 쓰기 원하시는 분은 수기로 작성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 날에는 빵도 볶은 곡식도 핵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되도록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첫 열매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머리도 이제 스포츠로 잘라야 했고 또 명찰에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럼 입구에서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이 이제 복장 점검하잖아요. 또 지각했을 때에 이제 혼을 나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 선생님께 걸렸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인데 그분의 매가 카본 소재의 까만 매였습니다. 굉장히 아픈 그 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 뻗쳐하고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이제 지각한 사람들 한 열댓 명이 됐습니다.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앞이 낫겠습니까? 뒤가 낫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계산을 했죠. 세 대씩 때리시더라고요. 뒤에 가면은 한 50대쯤 때리면 힘이 빠질 수 있으니까 덜 아플 수 있겠다. 그래서 맨 뒤에 서 이렇게 엎드려 뻗쳤다가 매를 맞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때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책을 하나 봤는데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가? 뭐 고통, 슬픔, 외로움, 분노 이거 다 피하고 싶은 감정들이죠.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가장 피하고 원하냐면 이 불안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뒤에 서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매를 맞다 보니까 뭐가 증폭됐냐면 불안이 증폭된 거예요. 한 50번의 비명을 들으면서 제가 매를 맞기 직전까지 있으니까 심장이 막 여러 번 쪼그라들었다 펴졌다가 하고 최고의 불안이 고조된 상태에서 매를 맞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학자들도 얘기하는 건데 불안 가운데 고통이 오면은 이것은 물리적인 이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 고통이 수십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불안 가운데 슬픔이 오면은 이것은 평소에는 감당할 만한 슬픔도 불안할 때의 슬픔은 이거는 뭐 감당치 어려울 정도로 슬픔이 커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증폭시키고 정말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참 이런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의 불안의 정점에서 매를 맞으니까 너무 아팠던 거예요. 너무 공포스럽고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겐 더 강하게 나타나죠. 제가 이제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첫째부터 앞에서 때리면은 맨 막내는 맞지도 않았는데 이미 뭐 맞을 때 되면은 자지러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불안을 피하기 위한 행동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세탁소에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며 개업 10주년 기념 옷 한 벌당 세탁비 25% 할인 하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우 뭐 평소보다 많이 깎아주네. 25%면 많이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 보고 그렇게 많이 찾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개업 10주년 기념 세 벌 세탁 시 한 벌 무료. 그러면은 거기에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벌 무료.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은 공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나 25%는 뭐의 25%인지 사실은 지금 말한 제가 두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건 단적인 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하루하루를 이렇게 일을 하는가 보면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래의 불안을 없애고자 지금 뭔가를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학생들도 왜 대학을 가야 되고 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합니까? 어쩌면은 그 미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도 불안한데 미래는 더 불안합니다.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불안이 증폭되어 있는 삶이기도 하고 불안이 증폭되면 뭐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평소에는 감당할 만한 고통도 평소에 감당할 만한 슬픔도 이게 너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위축되거나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삶이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가 문제겠죠. 참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정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쁘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참 할 것도 많은데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또 지키라고 할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의 절기를 잘 지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이 절기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환경 중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절기의 시기마다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삶을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안정장치들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과 어려움과 불행의 삶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의 삶, 축복의 삶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맥주 감사절이 어떤 의미냐라고 오늘 제가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미리 감사하며 불안을 이겨내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맥주 감사절은 미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왜냐? 미리 감사해야 뭘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까? 불안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불안을 이겨내야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행복으로 바꿔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 그러한 예배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맥주 감사절이 주는 메시지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0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상태입니까? 광야의 생활 중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직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축복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가서 이제 너희가 농사를 질 거다.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둘 때에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면 삶이 바뀔 거야. 광야에서는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고 텐트 치고 살아야 되지만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벽돌로 집을 짓고 그리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 농사를 짓고 처음 나오게 되는 그 첫 번째 곡식단은 누구에게 갖다 주어라?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14절에 가면은 그러한 제사장께 곡식단을 가져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곡식단을 가져간다는 게 자,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처음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 짓고 한 번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매년 대대에 하라고 했습니까? 대대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대에 하라고 성경에 기록됐으니 지금은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구약 성경인데 뭘 지금 신약 시대에 합니까? 구약 성경이 그러면 필요 없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특별히 대대에 지키라는 것은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해서 이게 3,5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3,500년 전에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해석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대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매년 첫 수확을 거게 되면 그것이 곡식단이든 첫 열매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란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출과 수확물, 농사의 결과물이 사실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수입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사실은 이것을 잊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할 때가 있으니 자 그렇게 잊지 않도록 뭘 하라? 첫 곡식단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또 농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가족들을 먹이고 또 삶 속의 필요를 사용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삶의 누림과 또 나의 행복은 근데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뭘 하라? 그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의 감사 신앙을 그러므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뭐 보리라 밀을 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밀의 첫 수확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근데 대대에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텃밭을 밀을 좀 심어서 맥주 감사절에 드려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지금 수확이 오게 되는 그 부분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했습니다. 신앙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의미 뭡니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행복을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자, 맥주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추수기는 아닙니다. 지금 한참 일을 해야 되는 때이고 특히 이 말씀이 선포되던 가나안 땅 또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는 삶과 다 연관되게 만들어 놓았어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유월절이 끝나면은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면은 무교절 끝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농사절기로는 이때부터 뭐가 이제 수확이 되면 보리가 수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 보리 수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첫 보리 수확된 곡식단을 예루살렘의 제단에다가 성전에 가서 올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곡식단을 이스라엘에서는 오메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16장 9절 10절 보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7주를 실제로 셉니다. 아까 그 곡식단은 오메르라고 했는데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오메르 셋 하면서 7주를 세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는데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때 밀이 이제 익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밀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작물이 대추야자, 또 무화과, 여름 과일들, 건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같이 이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바람이 중요합니다. 또 비가 중요하고 여름 과일들이 단맛을 내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비가 너무 자주 와도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불어야 될까요? 저쪽 이제 남동쪽에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몰아줘야 대추야자라든지 건포도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러한 여름 과일들이 잘 익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너무 불면 또 안 돼요. 적절히 뭐가 또 와줘야 됩니까? 저 지중해 북서 쪽에서 습하고 비구름이 담겨 있는 바람이 불어오면서 비도 내려야 보리와 밀도 튼실하게 자라고 연그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주 기간에 세라는 의미는 그냥 숫자 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스라엘은 저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을 가둘 수 있는 흙이 아닙니다. 다 이게 마치 이렇게 모래처럼 된 바닥들이라 물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농사질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7주를 세고 그리고 7주가 끝나는 49일이 되는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이 이제 뭐가 되냐? 7.7절이 되는 거예요. 7.7절. 그것이 오늘날의 맥주절이 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밀을 첫 번째 수확하게 됩니다. 자, 아까 또 말했지만 여러분, 그러면 밀 수확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첫 번째 수확입니까? 첫 번째 수확이에요. 그냥 그날을 기점으로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제가 밀 추수를 이렇게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주님, 추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가장 아름답게 또 좋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감사를 담은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추수가 끝나지 않았지만 무엇을 하는 겁니까? 미리 가장 좋은 열매를, 추수를 가장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 사실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하니까 어디 갑니까? 점집도 가고 뭐 무당도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의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개념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뭐라는 겁니까? 아직 추수가 다 끝나지 않았고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일하는 자는 성실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속에 저는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삶에 축복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신앙의 원리죠. 근데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원망만 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실패할 걸 내다보고 낙심하며 살아간다. 그건 사실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절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처럼 여러분 미리 감사하며
신앙으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맥주 감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첫 열매 예물로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9절 10절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7주 동안에 이제 초실절 이후에 날짜를 세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7절을 지키라고 10절에 나옵니다. 자, 근데 어떻게 7.7절을 지키는 것인가?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11절, 11절에 나와요.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또도리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자, 중요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도 어떻게 이 감사절을 정말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택하신 곳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곳은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예배당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교회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즐거워하며 찬양하기 바라고 즐겁게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집사님께서 떡을 헌물해 주셨어요. 김은순 집사님 헌물 감사한데 나가실 때 떡을 다 받아서 꼭 맛있게 드시고 아름다운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은 뭐 장소로 예배당뿐만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사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택하신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로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자, 근데 그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뭐냐? 11절 말씀 보니까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자,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에서의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과 딸, 이게 어린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는 아이들은 사람으로 계수하지 않았는데, 자, 이때는 아이들도 즐겁게 해주고 또 종들, 여종과 남종. 참 여러분 고대 시대 어디 기록을 보십시오. 종들도 배려하고 쉬게 해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먹게 해주고 쉬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는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소출이 없으니 이들도 먹고 쉴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어라. 또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 나그네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고대 시대에 가장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 이러한 첫 열매 드려진 것에서 같이 나누어서 음식을 만들고 하루는 즐거워하게 쉬면서 즐거워해라. 여러분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먹고 즐거워하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12절에 보면은 뭐하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먹고 즐거워하러 모두 다 행복하게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뭐라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실천하고 반드시 지키기를 다시 결심하고 그 계약 정신 속에서 약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해석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들과 표현들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무슨 의미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매는 결국은 어떻게 쓰여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첫 열매 예물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 그 열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밀가루 밀을 밀가루로 반죽해서 드리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드리라고 하고, 또 순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신명기 말씀 같은데 보면은 송아지를 드리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부담과 의무로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으로 절기를 지르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자원하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밀가루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없는 사람은, 또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는 마음으로, 염소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드렸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먹고 쉬며 즐거워하는 게 절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분들이 가장 힘들까 생각할 때에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사역 자체가 불가능.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가 운영되고 설교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완전히 그냥 집 밖을 못 나오게 격리를 선교사님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강제로 한국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한국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이나 또 선교 현장으로 못 가시는 분들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분들의 지금 어떤 생활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지만 가장 힘든 것은 개척교회라고 생각돼요. 개척교회는 전도가 안 됩니다. 또 소그룹 모임도 이게 지금 허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몇 교회 개척교회들의 우리가 좀 환경과 상황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픈 데에 또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셔서 돌봄과 사랑을 잘 받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그런 분들을 제가 물론 결정할 사항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추천도 받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누고 좀 섬기고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내가 드리는 첫 열매 맥주 감사의 예물. 지금 우리가 7월의 삶을 살아가는데 올해 결산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내가 어떠한 수입을 얻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나이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된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돼요. 아무리 힘든 자들도 신앙의 삶, 교회를 나오는 그 자체가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찬양 중에 찾아보니까 희망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정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날 정도로 다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또 사운드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음원을 좀 함께 틀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희망의 노래 같이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여든과 좁은 민족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이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그날 기뻐 노래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아멘. 네. 감사의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새 땅 열어주시니 새 날을 열어주시니 너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맥주 감사절 감사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 이러한 먼저 감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또 지금 나의 삶이 아직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첫 열매 그 작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은 것 주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해서 전 잘 살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 사회적으로 또 환경과 상황은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고통과 눈물은 닦아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의미있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확장되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대대에 지키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먼저 미리 감사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경제사회적으로 우리의 환경은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먼저 감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주님께 왔음을 고백하며 첫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